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을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본문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었죠? 3절 앞부분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바울로부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삼위 하나님이셨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거짓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짓된 신들이. 그러니까 신이 아닌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신들을 만들어낸 사람부터가 죄를 짓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다 거짓된 것들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거짓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 신들에게 경배하고 신들에게 기도하고 그 거짓된 것들에게 의지하면서 그것들로부터 복을 받고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거짓된 것들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거짓된 신들과 구별되게 이 참된 신,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만이 참신이거든요. 진짜 신인데 이 하나님과 다른 모든 거짓된 신들을 구별되게 만드는 그게 뭐냐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 이 존재 방식이야말로 다른 모든 거짓된 것들과 구분되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에서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각각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셨죠.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 성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뭐였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어떤 사람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던 겁니다. 그런 일들을 계획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섭리해 가시고 이끌어 가셨던 것이죠. 또 성자 하나님께서 하셨던 역할은 뭐였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죄를 해결하시면서 이 구원을 성취하셨던 것이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던 것을 성자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고, 장래에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성부께서는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자, 성자께서는 성취하셨다면 그럼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까요? 따라해 볼게요. 적용. 요 말이 중요해요. 적용을 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이 성령께서 이 구원을 적용하시는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 성령을 약속의 성령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본문 13절 한번 보세요. 또한 믿어. 그 다음 같이요. 약속의 성령으로 아멘. 자, 성령은 성령인데 어떤 성령이요? 약속의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을 약속의 성령이라고 하는 거냐면 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령이 오신 겁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약속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엘서에 나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1273쪽인데 요엘서 2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1273쪽에 있습니다. 장래에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한 대표적인 약속이 바로 요 구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구약 성경 1273쪽에 있습니다. 자, 28절부터 32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약속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장래 오실 성령에 대한 약속인 것이에요. 자, 근데 이 약속을 주셨고 시간이 지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약속하셨던 그 성령께서 실제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사건이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이 성령께서 세상에 강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어리둥절해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대목에서 바로 그 요엘서 2장 28절 이후의 구절,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보시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아까 그 구절을 말하는 겁니다. 17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에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노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까 그 구절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고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약속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 약속의 성령과 관련해서 또 다른 약속이 또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그 오순절에 강림하신 그 성령을 그 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약속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관련된 또 다른 약속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기서 말하는 세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포함이 돼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누굴 선물로 주세요?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성령을. 그런 약속을 주신 겁니다. 자,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게 돼요. 이런 약속이라는 겁니다. 근데 39절 같이요.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인지 알겠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근데 그 약속을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너희. 그러니까 이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자녀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누굽니까? 모든 먼데 사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먼데 사람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까지 다 포함이 된 거죠. 그 사람들까지 해당되는 약속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약속이 있고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속의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의 성령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실 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거든요. 구원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세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 다시 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 그 앞부분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누가요? 약속의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약속의 성령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에는 절대 진리가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나 철학이나 학문이나 사상, 이건 다 오류가 섞여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절대 진리가 존재해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절대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우리에게는 이 기록된 성경으로 주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만 절대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죄의 영향이 받지 않도록 오류가 없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만 절대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지금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는 오늘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누가 하신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교회도 다니질 않아요. 그런 사람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교회를 나오게 되어서 말씀을 듣는다든지 이런 일들 다 누가 했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께서. 자, 우리 어린이들은 부모가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데 성령께서 이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 여러분, 이 신구약 66권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들려주는 내용이 뭐라고요? 구원의 복음인 겁니다. 구원의 복음. 그러니까 이 구원의 복음에는 최소한의 내용들이 들어있어야 해요. 최소한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완전하시고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야 돼요. 구원의 복음에는. 그리고 또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 그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대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와 형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또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거든요. 그런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면 이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하나고 또 하나, 성령 하나님은 또 다른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거든요. 이런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믿는단 말입니다. 이게 자기 얘기로 와닿게 되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냥 듣고 마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실제로 계시는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정말로 다 보고 계셨구나.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이구나. 내가 그런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진짜 깨닫게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믿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이런 구원의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믿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13절도 한번 봐보세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 같이 읽어볼게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아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근데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지 다 그래요. 이 사람이 스스로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자, 근데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얘기로 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 다니고 수십 년 말씀 듣고 복음을 들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이게 절대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막 자기 얘기로 와닿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금은 보화를 주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해도 금은 보화를 버리면 버렸지, 이 세상의 영광을 버리면 버렸지, 예수를 버릴 수는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면 버렸지 예수를 버릴 수는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 성령께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됐을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이 내용들이 나에게 와닿게 되었고 내 얘기로 들리게 되었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건 다 순전히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 결과로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또 뭘까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성령과 관련된 약속들 중에서 두 번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선물을 받지요. 누굴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다 성령의 역사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을 나에게 선물로 주세요. 선물로.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영원토록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고아처럼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이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셨던 그 성령께서 예수를 믿었던 나에게 오시더니 내 안에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성령이 그 안에 사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령이 어디 계세요? 예수를 믿는 내 안에 계세요. 나에게 영원히 사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날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장을 찍는 역할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아무리 많아도 완전한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죄 용서받은 것이 사실이다. 너 진짜 용서받은 거야. 그거 사실이야. 라고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네가 죄 사함 받은 건 진짜야. 도장을 쾅 찍듯이. 너 진짜 용서받은 거야. 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 받았잖아. 그거 진짜야.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그거 진짜야. 하나님이 이제 너와 함께 하시잖아. 그거 진짜야. 하나님 너를 버리시지 않으실 거야. 그거 진짜야. 라고 도장을 꽝 찍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역할이 뭐냐면 인치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본문 13절 마지막에 보세요. 또한 믿어.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인친다는 게 뭐냐면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확실하다는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도장을 탕 찍는 것처럼. 자, 여기 제가 이게 맛있는 사탕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했던 장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맛있는 게 있으면 내가 탁 침을 탁 뱉어가지고 딴 애들이 못 먹게, 이거 내 거니까 건들지 마, 이런 것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거. 그거 확실한 거야. 너 죄사함 받았지? 그거 확실한 거야. 너 의롭다함 받았지? 하나님의 자녀지? 그거 확실한 거야.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선물로 어떤 사람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도장 찍는 것 같은 확신을 주시는, 인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게 끝이 또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제 내 안에 사시면서 도장을 꽉 찍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시켜 주셨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시면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십니다.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역사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나? 정말 하나님 날 붙들고 계시나? 이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힘을 주세요. 위로해 주시고, 너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하나님 널 버리지 않으셔. 이런 확신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때도 있거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하기도 어려울 때도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힘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맛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누리는 은혜를 한마디로 하면 따라해 볼게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모든 은혜, 한마디로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성령께서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게 되면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최대치로 우리가 누리게 될 거거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영원토록 최대치로 누리게 될 것인데, 그 장래에 누리게 될 그 은혜를, 내가 장래에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거구나 라는 식으로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령의 역사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날 도와주시네, 날 위로해 주시네, 이런 걸 맛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뭘 알 수가 있냐면, 내가 지금은 이렇게 조금 맛을 보지만 장래에는 그 완전한 은혜를 누리겠구나. 장래에는 그 영원토록 최대치를 누리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거를 본문 14절에서는 보증이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14절 같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세상에서
맛보게 해주시면서 어느 정도 경험하게 해주시면서 그 장래에 내가 누리게 될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보증해 주는 것이죠. 알게 해주는 것이죠. 이런 역할을 누가 하셔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생각해 본 겁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적용하신 겁니다. 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하셨어요? 성취하셨고, 그럼 성령 하나님은 적용을 하신 겁니다. 어떤 식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온갖 거짓된 소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을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성령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게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인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완전히 죄사함 받았어. 너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렇게 도장을 꽉 찍는 거야. 찍어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 된 것이죠. 게다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실제로 맛보게 하세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실제로 경험하게 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어느 정도 맛보는 이 은혜를 통해서 내가 장래에는 완전한 은혜를 누리겠구나.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자,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과 관련해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바울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삼위 하나님을 찬송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찬송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지요. 견딜 수 없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3절에서부터 14절의 내용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실제로 이 내용을 갖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찬송을 안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찬송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가진 사람이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고,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에요. 부디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묵상하고 막 억지로 찬송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니까 억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묵상하면서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일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